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두 책이 있죠.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두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두 책이 있는데 바로 제일 앞에 창세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책은 사탄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몰락을 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탄을 몰락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몰락의 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 책을 절대 읽지 못하게 여러 가지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술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는 비과학적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비과학적이라고, 너무나 비과학적인 책이 창세기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신비로운 책이라고. 마귀들은 이렇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인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역사적인 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확실히 믿고 또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진리를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은 사탄과 타오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요동을 치지요. 그리고 마귀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틈만 있으면 틈새를 공격하죠. 저는 저희 집에 그 세탁기 속으로 들어오는 지를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지도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세탁기에 그 하수구에 들은 연결된 호스를 다 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탁기로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사탄도 틈만 있으면 들으려고 하죠. 틈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각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요.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고 나라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이 느끼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꼭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어두움의 왕국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지요.
참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짓말이지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활동을 제할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말 비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참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수행한 전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은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약된 이 세상에 맞서야 하는 영적 전쟁을 예견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지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투를 수행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투에 수행했을 때는 꼭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꼭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했을 때는 꼭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그 놀라운 대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령 사탄들은 같은 어떤 수준일까요? 사탄들은 더러운 마음을 품은 자들,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붙지어 정말 깨끗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귀는 붙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족제비 아시죠? 족제비가 얼마나 윤기가 많이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족제비를 잡기 위해서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칼로 잡지 않습니다. 족제비를 발견하면 이 구덩이를 발견해서 족제비를 몰지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더러운 오물을 많이 쌓아. 족제비를 잡기 위해서 오물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사람들이 몰미는
족제비가 딱 얼마든지 뛰어서 넘어가면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오물 앞에 우뚝 서버려요. 우뚝 서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내 이 빛나는 털을 이 더러운 오물에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오물에 내가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뚝 서갖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입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더러운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족제비도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 때 마귀는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족제비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시엘에 대해 살펴보자.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후 오늘날까지 이 세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 마귀 원래 이름은 누시엘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되던 날에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바로 이 누시엘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지음받았다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누시엘이었죠. 그가 입은 옷은 정말 천사들 중에 탁월한 옷이었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그의 겉옷 가슴에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가슴에 있는 12가지 보석 중에서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제하고는 똑같은 종류의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가지만 그 누시엘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었죠. 더욱이 그는 거의 안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바로 누시엘은 그의 하나님 다음가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음받았던 날에 그만 타락하고 만 것이죠. 왜 타락을 했습니까?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곁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신이 너무나 뛰어났기에 그만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시엘을 창조했을 때는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시엘을 창조했는데 누시엘이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더 위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같아지리라 하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때 이사야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지만 일단은 지켜보셨던 것이죠. 어느 시점에 하늘에서 그를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대항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시엘은 저주를 받아 그때 큰 영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누시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시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날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다? 시험했어요. 하지만 주님께는 3대 빵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 3대 빵으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오직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또 기도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 싸워야 할 대상 사탄 마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장 9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들이 시험했을 때 3대 빵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사탄은 땅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땅은 안전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중에 사탄은 땅을 무참하게 파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인격을 파괴하고 특히 가정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사탄들이 하는 작전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의 전법은 파괴하는 것이죠. 사탄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 있을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전전 다가와서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요구하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귀들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탄의 타협이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지요. 뱀이 되니까 바로도 술사들을 불러서 그 술사들에게 뱀을 되게 만들어라 하니까 뱀이 됐지요. 그때 아론이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 뱀이 다 다른 뱀을 잡아먹어 버렸죠. 그렇게 했고,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었고, 또 둘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땅으로 올라왔지. 또
세 번째 재앙은 특별히 2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수사들이 그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들이 시인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때가 가득 되었을 때 이제 바로가 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에요. 자기들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술사들이 하니까 세 번째는 또 네 번째 이제 파리가 가득해지니까 그때 협상을 시작한대. 그 협상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강하러 갈 필요 없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당히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아 적당히 살아, 적당히 섬겨,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모세는 바로 의견을 거절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지요.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라고요? 생축들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생축으로 그런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요.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사흘 낀쯤 나가서 강야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준행하고자 강력한 신앙을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바로가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우리가 사흘경전 강야로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걸음걸이로 고센에서 약속의 장소인 강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한 사흘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3일거리를 걸어서 고센 그런 시내산 가서 아마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사흘길을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을 간곡하게 바로 앞에 말한 것이죠. 그런데 강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은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다시 노예로 끌고 오겠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못 끌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사를 풀어서 다시 그 노예들을 끌고 오겠다는 심보가 아닙니까? 베델에 이르면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지자 약속의 땅을 등지고 점점 어디로 가버립니까? 점점 외국 땅으로 가버리죠. 그곳에 가서 참 비참한 꼴을 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행동이라 결국 맨 처음 단을 쌓은 것으로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로 뉘우치고 제일 처음에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죠. 바로 이렇게 제단 쌓은 것으로 돌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베델과 아이사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델과 아이사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는 양다리의 신앙이죠. 그렇죠? 베델, 이렇게 하면 베델 갔다가 이렇게 하면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바로 사탄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양다리를 짓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양다리를 짓고 한쪽은 저 오면 이렇게 가고 박쥐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박쥐신앙을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박쥐가 어떤 것입니까? 어떨 때는 새가 되고 어떨 때는 진승처럼 행동. 박쥐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발을 베델에 두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가축들이 죽음을. 6번째 재앙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무엇이? 우박이 내리지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지요. 바로와 같이 협상을 요구하지요. 그때는 신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협상하라고 난리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왜 그렇게 들어주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까? 그래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바. 이제 또 양보하지요. 조금 양보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3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갈 자는 누구누구요? 즉 가기를 원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 즉 나이나 성에 상관없이 온 백성이 가축을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모세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말할 때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첫째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사람아 조금 일요일날 그렇게 하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람아 좀 하루 수요일날 빠진다고 무엇이 어째? 이렇게 하면서 연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히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나이를 남겨두고 장정만 가거라. 남정 곧 남자 어른만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여자와 어린 나이 그리고 제사는 내게 담보로 맡겨두고 성인 난자만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 같은 전법을 사탄은 쓴다는 말. 점점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내어주면서 다시 협상하지. 네 번째 협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땅에 임했었지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캄캄해, 앞을 보지 못 3일 동안 캄캄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뭐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었지요. 햇빛이 지고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은 빛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3일간의 재앙을 내려서 캄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또 협상을 요구하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다 가란 말입니다. 애들도 데리고 가고 노인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몸만은 놔두고 가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흑암에 재앙을 당한 바로가 네 번째 제시한 타협하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물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 이 말은 빈손으로 떠나는 말이죠. 소나 양이 없이는 오랜 강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오래 못 버티지요. 강야에 가서 살면은 소, 양을 놔두고 오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 양에게 있는 것이지요. 타지역에 가서 정착하기 힘든 것이지요. 바로는 빈손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있는 것이죠. 에요, 놔두고 갔으니 언제나 소나 양이 언제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신앙과 결단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너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모든 타협안과 유혹을 물리치고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흑암의 재앙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고센 땅에 태양의 빛을 비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만 가고 소임을 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두고 가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두고 가라는 것이지요. 왜요? 너희들 몸만 갔지 손과 양을 놔두면 마음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데 몸만 가고 소임을 두라는 것은 마음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젠가는 몸은 다시 올 수밖에 없기에 바로는 그 인심을 쓰는 척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죠. 바로 마귀들의 전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금액만을 벌써 보며 말하지만 주님은 가보의 두레돈을 통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사실. 은도 내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모든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으로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가 무조건 굴복한 신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와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제가 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지요.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이 가기 전에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었더라면 바로가 자기 장자를 잃었을까요? 애굽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지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연속하면서 찔끔찔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다 막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장자가 죽고 모든 생축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자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값비싼 애굽의 은금 배물과 의복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저는 이거를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참 자존심 없지, 바로. 이제 다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이제 빨리 나가라 난립니다. 백성들이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옛날 같으면 구하면 좋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니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뭐라고요?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지하였다. 바로 우리가 사탄과 협상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사탄과 협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과 모든 폐물을 주었듯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명령을 준행하여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